오늘 본문 8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은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늙었다는 얘기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이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간 그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온갖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이 어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왕이 있어 그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오늘 사무엘이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았다. 오늘 이 말 속에는 그의 복잡한 신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였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세대였습니다. 온갖 죄와 패역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바로주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렴결백하게 그들을 잘 다스려온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원로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찾아와서 오늘 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사무엘과 그 부자들을 탄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사무엘을 찾았고 사무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아쉬워지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사무엘도 못 섬기겠다. 이제는 그 아들도 못 믿겠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정치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도 사사로서 세워놓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로서는 합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섭섭함이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섭섭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거절을 경험하고 이런 탄핵과 버림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초신할 것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 끓어오르는 이 열기를 참지 못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참고 견디느라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참고만 있을 겁니까? 그저 견디고만 있을 겁니까?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속이 다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견디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든지 벽을 치며 하소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멱살잡이를 하고 싸웠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이 기도는 내키지 않는 기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응어리가 너무 크고요 상한 마음이 너무 크면은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것이 생각도 안 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가 유일하게 소리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사무엘의 현 주소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는 내키지 않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데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던 내키지 않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게 되실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조금 넓어지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불편한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내키지 않는 기도를 일생에 가장 많이 했던 한 사람을 주목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주목해야 할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마는 모세만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권능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의 손에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마다 누가 나서서 그것을 막았습니까?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저들을 여기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명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의 지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꼭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키는 것이 있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을 보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무엘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상처를 받은 것, 응어리 갇힌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고 있어. 저 백성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있어.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해 왔는데 지금 나를 버리는 거잖아.
그게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지금 저들이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자기들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두 가지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절당한 게 아니야. 내가 거절당한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저들의 진정한 왕이야. 왕인 나도 저들에게 거절을 당했잖아. 내가 거절당한 거야. 하나님도 거절을 당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감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하나님도 거절을 당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 3년 사역하셨는데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거절을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완전하지도 못한 내가 뭐라고? 나는 왜 그런 배신, 나는 왜 그런 거절을, 나는 왜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충분히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절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불편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위로해 준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을 돌려. 난 너 알고 있어. 너무 불편해하지 마.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힘내.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요, 그저 잠깐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 주셔도요,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왕을 세웠을 때에 왕에게 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왕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가 있단 말이죠. 왕의 제도가 없는 그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이미 왕의 시대가 임했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는 왕의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지금은, 아직은 왕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셔야 될 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 은총이 뭡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은총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적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은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병원에 찾아가야죠. 몸이 아픈데도 맨날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금방 고쳐주는데요. 감기 걸렸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 한 대만 맞고 약 한 봉지만 먹어도 금방 병이 낫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3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계속 재판도 해야 되고 그들을 치리를 해야 됩니다. 모세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에게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저 백성들에게 너의 권력을 함께 나누어 주어 그들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 백성들이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뭡니까? 정치제도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반 은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특별 은총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나 영원히 왕의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왕의 제도는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왕의 제도를 제안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다 들어줘라. 저들이 뭘 요구하는지 끝까지 다 들어줘라. 그리고 저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웠을 경우에 이제 왕의 제도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왕이 너희를 지켜주는 대신에 앞으로 너희는 왕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너희에게 한 가지를 준다면 너희는 앞으로 10가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너희에게 아들과 딸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들과 딸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으면 그 아들들이 군사들이 될 것이고 딸들을 내놓으면 왕궁 안에 들어가서 떡 만들고 또 옷을 빨고 또 식당 일을 하고 이런 허접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밭에서 나는 소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소산의 10의 1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소산의 10의 1을 받아서 뭐 하느냐?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백성들이요. 스탑! 듣기 싫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입을 혜택만 생각을 했지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가르치라는 게 그래서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면 왕의 제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왕들로 인하여 나에게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탈취당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사용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치 이선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늙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내세웠던 거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초로의 노인으로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그의 인생 후반기를 왕의 제도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선지자, 곧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도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키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씀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말씀을 받을 때 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혹이라도 그런 일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었다면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에게 혹시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내 가족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말하십시오. 풀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해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금년 한 해를 끝내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세요.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든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더 선한 길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